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부모에게 이제 투정을 부리는데, 이런 투정의 횟수가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이제 자주 투정을 하게 됩니다. 밥을 먹기 싫으면 밥 먹기 싫다고 이제 투정 부리고, 또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싶으면 그걸 사줄 때까지 사달라고 이제 투정을 부리기도 하죠. 근데 이런 현상은 나이가 어리고 또 자기 고집이 강한, 그러니까 고집이 센 아이일수록 이런 현상이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데, 근데 나이가 들어도 철이 없는 아이들에게도 이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의 이 투정을 받아주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아이의 이 투정은 엄마를 지치게 만들고 부모를 힘들게 만드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 투정을 부리게 되면 되게 이제 엄마들이 한두 번 타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안 되면 이제 설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계속 투정하고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제 소리를 지르거나 이제 매를 들게 되는 이제 그런 순서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으로 이 성장해가는 모습하고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영적으로 막 성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처음에는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처럼 영적인 모습이 이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연약해서 자주 투정을 부린다라는 것이죠. 뭘 해달라고 요구하고 또 뭘 안 해줬다고 심술 부리고 이렇게 투정 부리듯이 육신적인 말들도 쉽게 하고 또 육신적인 행동들도 이제 쉽게 하는 걸 봅니다. 또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와서 요구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금방 이제 싫어하고 또 남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생각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자기 중심적인 말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과 대화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 누가 자기 자신을 챙겨주지 않으면 또 그런 사람들은 쉽게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결국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육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이런 그 육신적인 그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처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지체들을 이제 화나게 만드는 일들을 이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투정과 또 이런 연약함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춰야만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멈추지 않냐고 계속 지속되게 되면 문제가 이제 서로 심각해지는 것이죠. 또 시간이 흐르면 이제 말씀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또 이렇게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연단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또 말씀을 들었고 또 성경 공부도 자주 했고, 또 그가 뭔가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맡아서 직분을 맡았든 어떤 이제 직책을 맡았든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모습만을 계속 표출하고 나타낸다면 전혀 이제 영적으로 이 성장하지 못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런데 많은 교회마다 이런 그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다 교회마다 분포도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로서 그렇게 머물고 있고 또 모든 교회가 이런 그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많아진 그 원인은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바르게 훈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5살, 6살 아이들이 훈육이 돼서 7살, 8살, 9살이 되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훈육이 안 되면 나이를 한참 먹고도 그런 철없는 행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시기에 정상적인 이 영적 양식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아야만 하고 또 바르게 영적으로 훈육이 되었어야만 하는데 그런 훈육과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미성숙한 상태에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 성인이 돼서도 부모를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치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인들이 있다고 이제 하잖아요. 결혼을 해서도 남편이나 자기 아내보다도 엄마를 먼저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은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김치 공장이 없다면 김치를 먹을 수 없는 가정들이 많다라는 거죠. 음식을 제대로 해서 먹을 수 없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처럼 결혼을 했지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과연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정상적인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또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식을 정상적으로 잘 훈육을 또 시킬 수 있겠냐 이거죠. 아마도 그 문제가 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도 자기 자신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구성원에게도 나쁜 영향을 이처럼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투정을 부리면 그걸 가지고 막 바로 화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해를 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경험이 짧고 또 생각이 짧고 사리분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투정을 충분히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투정을 부리면 그냥 받아주거나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나이를 먹은 성인이 투정을 부리면 그 굉장히 이제 눈꼴 사나운 거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고 그런 행동을 하면 이제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원받고 나면 초기에 어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연약한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걸 포용해주고 한동안은 받아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 연수가 이렇게 쌓이고 난 다음에도 영적 어린아이처럼 매번 불평만 하고 자기 주장만을 내뱉고 육신적인 행동을 하고 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같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계속 상대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영적으로 바른 교육과 또 영적인 성장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그런 비정상적인 현상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문제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 사람의 스타일이나 그 사람의 개성이나 그 사람의 성향 정도로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원래 저 사람은 좀 직설적인 사람, 저 사람은 원래 좀 약간 말이 많은 사람,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안타까운 현실은 요즘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영적 어린아이 같은 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상에서 뭔가 이제 능력이 있거나 또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많은 경우에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의사였던 변호사였던 사장이었던 그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자기가 의사였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나는 레벨이 높은 사람, 나는 당신들보다 좀 지식이 많고 좀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무엇인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회에서 그럴듯한 자기들의 위치를 갖게 되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아직은 어린아이인데 세상에 무엇인가 능력이 결국 자기의 영적인 것과 믹서가 되면서 그게 영적인 능력인 것처럼 표출하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병들어가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 자신이 영적인 어린아이인 줄도 모르고 착각하고 자기가 영적으로 성숙한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았던 이 어린아이라는 개념은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초신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영적 어린아이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이 특징은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서만 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비춰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 수준까지 가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다 보니까 영적으로 항상 쉽게 흔들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자주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험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시험에 자주 빠져 있는 이 특징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불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에서 감사함이 거의 메말라 있고 항상 불만족이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투정을 부리듯이.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이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말씀을 이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도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낳고 내가 기른 자식의 투정을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 자식의 투정을 들어준다는 것은 이게 정말 큰 스트레스거든요. 아이의 투정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투정은 반드시 부모를 화나게 만드는 그런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투정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들이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되면 그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 잘못된 말과 행동은 반드시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른 지체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이처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 뻔한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영적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영적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는
결국 어린이집 수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린이집 가면 항상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가면 하는 게 뭡니까? 맨날 똑같은 노래 또 부르고 단순한 박자의 단순한 노래만 계속 부르는 거죠. 그게 어린이집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단순한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고 기초적인 교리를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계속 쉬운 설교들만을 반복해서 가르쳐 줘야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딱딱한 이야기를 하고 조금만 더 깊숙한 이야기를 하면 설교 말씀도 집중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요. 또 그뿐만 아니라 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이 집중이 안 되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졸게 하려면 그냥 노래를 좀 자주 부르고 찬양을 자주 부르고 쉬운 이야기들, 농담 섞인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줘야만 재밌어하고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눈이라도 뜨고 설교 시간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그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이집 같은 그런 모습이 되게 되면 그 어린이집이 항상 막 뭡니까? 울고 떠들고 산만하듯이 그런 교회는 항상 시끄럽고 항상 산만하고 하나됨을 이루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 4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놀고 먹고 싸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놀고 먹고 싸는 거. 그런 어린아이는 성숙한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어른들의 수고와 돌봄만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이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면 그들은 그냥 와서 자리 지키고 먹고 그냥 그러고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허드렛 일은 누가 감당해야 되냐 이거죠. 누군가는 그 허드렛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허드렛 일을 다 감당이 안 되면 이제 문제가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많은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이유가 이런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게 된 그 원인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 자기가 먹어야 될 영적 음식을 충분히 먹지 않는 데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먹어야 될 영적 음식을 충분히 먹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 영적인 음식을 먹지 못하면 또 교회에서 줘야 될 것이고 먹지 못하면 그가 먹어야 되는 것들을 잘 알려주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가 항상 양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양육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양육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 어린아이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요즘 교회 간판을 걸고 교회라고 칭하는 많은 교회들이 담대하게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추락해버렸잖아요. 또 영적인 양식을 정상적으로 성도들에게 공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성경적인 교리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교인 숫자를 늘릴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만 출석하면 그 사람한테 뭔가 세례도 주고 교회 직분도 맡으라고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고 세례를 줬던 것이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라 교회 숫자를 늘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는지 또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바른지 또 그 사람이 영적 상태나 지식이 그 직분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또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서 이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서 적합한지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 터줏대감처럼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규모를 늘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거죠.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영적인 직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목자들이 이제 교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잘못된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는 수많은 영적인 어린아이들만이 이제 가득 차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2절에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영적인 어린아이로 이렇게 머물러 있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현상이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고 내 자신에게도 이와 같은 현상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게 되면 내가 계속해서 영적인 어린아이로 이렇게 머물러서 이 상태가 나에게 지금 나타났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무언가 성숙해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 신체가 성숙하니까 영적으로 성숙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내 영적인 부분도 신체가 성숙하듯이 성숙해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1년, 2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정체되어 있으면 영적인 성장이 없이 있게 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도 착각하는 게 있는데 어떤 걸 착각하냐면 자기들이 어떤 능동적인 그런 막 그 갈급함과 열정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워낙 그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영적인 초신자 가운데 있다가 여기 와서 많은 지식을 배우고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많은 걸 알아가니까 또 자연스러운 어떤 일부분 성장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자기의 어떤 부단한 노력으로 성장한 거 아니라 이거예요. 잘 먹여주고 재워주고 계속 이렇게 양육을 하니까 그게 이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딱 한 2, 3년 지나면 성장을 안 해버린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보면 자기가 그게 영적으로 성장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지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전, 2년 전과 내가 좀 많이 달라졌고 전에 잘못된 제도권 교회 다닐 때와 지금의 모습이 달라졌으니까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10년 한 후에 아니면 저희 교회에 온 지 한 4,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기초 원리를 배워야 되는지 안 배워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4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기초 원리와 기본적인 신앙 내용을 가르쳐야 되고 또 본인도 누군가에게 성경의 기초 원리를 가르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다시 누군가에게 배워야 되는 거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자기가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에게서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사회에서 어떤 일도 그 사람에게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지도 않으시며 사용하신 적도 없다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년 했으면 최소한 이제 몇 년이 됐든 간에 오랜 시간 그래도 몇 년, 4, 5년 이상 했으면 최소한 성경 순서 정도는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가 이제 우리가 연세가 있거나 또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해서 완벽하게는 못 외우더라도 성경 순서 대부분은 어느 정도 순서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건. 근데 그런 것조차도 관심이 없다. 특히 학생들 가운데서도 젊은 이제 청년들 가운데서도 성경 순서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걸 내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관심조차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순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싶어 하겠냐 이거죠. 그런 사람이 기도를 잘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구원받고 난 후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뭐 예배의 필요성이나 뭐 중요성 이런 것들도 이제 가르치고 구원에 대한 교리, 성경의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도 모임 안에서 기도조차도 못하고 있다. 또 교회 안에서 대표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초신자 수준에 머물러 이렇게 계속 있다. 3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간단한 지식만을 듣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영적으로 양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있다 이것만으로 만족해버린다 이겁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다 이걸로 만족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자기 삶의 많은 부분을 이제 어떻게 되냐 마귀에게 내주고 살아가는 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자기 자신을 내줬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 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시험에 들어서 살아가다 보니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만 손실이 아니라 교회에도 손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이제 영적 상태에 잘못된 어린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도 손실이고 또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도 이제 손실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정상적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젖으로 먹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음식으로 먹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고 또 심오한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심오한 진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런 진리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들을 알려줘서 그들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성숙하고 나면 그들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기 원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이 교제의 깊이가 달라지고 또 교제를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초신자하고는 교제를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나중에 육신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 영적으로 초신자들이 대화할 것도 없고 또 그 사람이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세속적인 이야기, 그 사람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영적으로 수준이 있고 영적으로 무엇인가 연륜이 풍성한 사람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심오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하면 그들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기초 교리를 가르쳐야만 됐고, 또다시 교회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교회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런 많은 연약한 이야기들만 하다 보니까 육신적이고 연약한 그들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었다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힘들어했던 그런 그 고린도 교회를 보고 힘들어했던 그런 많은 육신적인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겠죠. 또다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그들에게 쏟아 부어야만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괴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어했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스포츠가 막 이제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각종 스포츠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뭐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나 프로농구나 뭐 이렇게 프로팀들이 보면 매년 이제 그 한 해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해를 준비하기 전에 신인 선수를 이제 스카우트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게 매번 하죠. 그러면 매번 이제 해마다 스카우트하고 신인 선수들을 이렇게 뽑는데 젊은 선수들을 뽑을 때 그들의 가능성, 잠재력을 보고 선수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 뽑은 신인 선수를 잘못 뽑으면 그 잘못 뽑았다라는 것은 뽑았는데 계속 아파가지고 아무 뭐 운동을 이제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든지 또 뽑았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이 떨어져 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팀 자체가 1년 내내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1년 내내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이 그 팀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수가 포함된 자체가 팀의 전력 손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그 팀이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교회는 정상적으로 세워질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세워짐을 방해하고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끌어들이게 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은 지역교회가 많은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낳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나도 2명은 안 낳는다. 지금 이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아이를 하나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만의 라이프를 즐기기 원하는 이 젊은 세대들은 내가 굳이 아이를 낳을 필요가 있냐. 내가 아이를 낳아서 내가 시간과 돈과 내 노력을 희생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어른 한 사람이 그 어린아이에게 자기의 모든 시간, 또 모든 관심,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어린아이가 언제 돌출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항상 옆에 지켜보고 있어야 되죠. 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따라붙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에게 한동안 묶여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뛰어난 사람도 전업주부가 되면 능력 발휘를 못한다 이거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많은 수고와 노력과 기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고 또 미성숙한 사람이 또 들어와 있고 또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을 양육해야 될 목회자든 누구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무엇인가를 양육할 때 그들이 막 잘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또 다른 사람이 협조해서 잘하고 해야지 교회가 튼튼해지고 세워지는 것이지, 다들 미성숙한 사람만 있고 교회에 관심이 없고 수고할 마음이 없고 그저 자기 것밖에 챙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가득하다면 지역교회는 복음을 증거할 힘조차도 없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능력도 키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 숫자는 많을지라도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만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질책받을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냐면,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 좋아진다라는 그런 낙관. 지금은 다 그럴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대부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영적인 성장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 그래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양육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는 없습니다. 또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그 경험을 하지 않고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상적인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이 문제점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반드시 침체되는 그 시기가 굉장히 오래 지속된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 있게 되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우리 사람은 누군가가 점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마귀가.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고 마귀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 그러면 성령으로 오늘 충만하지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내가 마귀에게 내 모든 것을 허용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고 그냥 뭔가 마귀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냥 어떤 독립적인 상태로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가 지속되면 마귀가 그 상태를 좋아하게 되어 있고, 그만큼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많아질 것이고, 결국 그런 상태가 되면 영적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사를 많이 주셨거든요. 다른 교회보다. 그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풍부한 은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해버렸다. 은사가 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문제를 훨씬 많이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와 능력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만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은사를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그걸 좋은 쪽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육신적인 문제, 그러니까 좋은 걸 줘도 나쁜 열매를 맺어버린다는 겁니다. 매번 그 음식을 준비하는 우리 주부들은 가정에서, 특히 우리 이제 맞벌이를 해도 여자들이 가정에 많은 시간을 이제 소모하고 수고하다 보니까 이 음식하는 게 굉장히 이제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또 똑같은 반찬 또 올리기도 뭐하고 또 뭔가를 해야 되고 막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누가 주는 밥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큼 쉽고 재밌는 일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식당에 가서 우리가 돈을 주고 밥을 사 먹는 것은 내가 그와 같은 수고를 하지 않고 무엇인가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싶으니까 내가 식당에 가서 그런 돈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에서는 육신적인 것들은 귀찮으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인가를 주고 받아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는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니까 저쪽 교회 가면 영적으로 성장이 되겠구나. 자기가 어떤 노력과 수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이 교회만 옮긴다고 영적 성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 또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찍질해 나갈 때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거나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면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언젠가는 영적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나의 영적인 그 게으름을 먼저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 당장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이겁니다. 젖 먹는 어린아이들은 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들은 다양한 음식의 참맛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젖밖에 못 먹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음식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또 조금 더 이제 젖을 뗀 어린아이들도 이유식밖에 못 먹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먹어보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입을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젖밖에 먹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참맛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들 안에서 없는 겁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달콤함,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도 먹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심지어 그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에 반드시 첫 번째 기초가 되는 겁니다. 영적 생활에 큰 힘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가 분별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그냥 저질러 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절제력이 없기 때문에 못 참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쉽게 유혹이 잘 넘어갑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약속을 잘 지킬 줄 모르죠. 그리고 포기를 잘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오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처럼 분별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죄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허락한 건지 분별을 잘 못한다 이거죠. 절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쉽게 유혹으로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영적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경에 깊이 있는 지식들을 이렇게 깨달아 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반드시 분별력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깊은 지식과 분별력을 분별력을 얻게 됨으로 인해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도 할 수 있게 되고 악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이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지식만 공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건 영적 기형아를 만드는 거거든요. 지식과 삶의 균형이 맞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배운 지식을 그냥 머릿속으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소화가 돼야 되고 그게 그 열매로 나타나야지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만으로 영적 생활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성장이 있어야지만 풍성한 열매들이 나에게서 계속 맺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 외에는 열매가 없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이제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구원받았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너무 자신감 있게 나는 구원받았다고 교회 지금 안 나가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죠. 만약 그런 영적 아이로 머물러 있게 된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영적으로 머물러 있을 거냐 이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양식을 공급받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계속 공급받도록 하시려고.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감에 있어서 계속 자기가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장과 변화가 없게 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양육하는 어떠한 역할로 쓰임받는다면 또 우리 지체들은 각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만약에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복되지 못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걸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기쁨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굳이 내가 그것까지 하고 싶지 않다. 내가 또 바빠 죽겠는데 그런 일을 해야 되겠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를 무엇인가 좀 피곤한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인생이 복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를 영적인 변화 또 영적인 성장으로 이끄는 말씀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무엇인가 부담이 있다면 그 부담으로 인해 이제 영적으로 더 한 단계 성장하고 우리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